40강 해보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그렇죠.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한 가지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형성되었다 하는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론의 다양성입니다. 210쪽 중간 소제목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안에 그리스도론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형용 모순에 속합니다. 형용 모순. 그리스도는 결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자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에서의 메시아계는 그리스도로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패배한 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론이 초기 기독교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보시죠. 팔레스티나, 이거는 예루살렘, 유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자리한 곳입니다.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원주민 얘기하죠. 그래서 순수하게 유대인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보통 팔레스틴 유대인 하면 거기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 가리킵니다. 팔레스티나 이외의 선교지방 교회의 그리스도성은 이와 달리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선포만이 전승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팔레스틴 이외의 부분에서요. 신학은 특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탐구했다. 이 바울의 그리스도론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것은 신학 성서의 서신에서 복음서와는 성격적으로 다른데 뚜렷이 내세우는 예수의 칭호를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복음서에는 드물게 나오며 다윗의 후손, 주, 인자 이런 게 주로 나오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후기 전승사료에만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빈번하게 또는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 유대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인 그리스도는 바울에게서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기의 복음 선포에서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게 집중된 것은 유대인에게는 그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건데 메시아라는 유대교 개념이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깊이 변화되었음을 가리킨다. 유대교적인 개념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서는 흔히 메시아를 강력한 개선 영웅으로 이 민족을 모든 외세에서 해방시키고 팔레스티나를 지구상의 구원의 중심지로 만들 분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의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내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그리스도론을 유대 팔레스틴계와 다르게 바울이 말한 것은 그 회중들의
배경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과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고 작용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 권능과 작용이 의미가 다른 거죠. 그분은 무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으로 승리하신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살아계시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그분은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이 가난해짐으로써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은총과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하여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작용하게 하신다. 메시아의 일이 그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화해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그리스도로는 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게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죠. 예수 부활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랑의 승리를 선포하게 된다.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게 행사된 하나님의 권능 행적이다. 권능 행위.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 권능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자신을 양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 많은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정하셨고 잊혀진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첫 죄인인 아담이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공동 운명에 빠지게 했었다면 첫 의인인 그리스도는 모든 아담의 후손을 구원과 생명을 희망으로 하는 그리스도 추종자들의 공동 운명에 들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와 죽음에 속하지 않고 의로움과 생명에 속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합된 그리스도 신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지체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남을 거슬러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차지한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27절에 나오는 몸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몸 그리스도론, 몸 교회론 이렇게 다 말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그 사랑으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가 이미 구현되어 있다. 이 구원 공동체는 언젠가 우주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치될 것이다.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달렸던 분의 부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눈앞에 보게 되므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의 힘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므로 이 사랑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무한히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줄기차게 뻗어나갈 것이다. 천상천하의 어떠한 권력이나 권위도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룩하신 구원의 그 의미를 두면서 메시아의 그리스도론적인 새로운 칭호를 전 그리스도교 신학의 중심 개념으로 삼았다. 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바울은 이미 있던 메시아 칭호를 예수에게 명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업적을 메시아 칭호에 붙였고 그럼으로써 메시아 칭호는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칭호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자에 대한 바울의 모든 증언이 한결같이 통일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거대한 사상과 체계를 놓았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민중운동이 위축되었다고 보는 거죠.
형이상할 거 없이 어떤 사상이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바울의 이 신학은 기독교 운동의 형이상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과 체계를 내놓았다. 이 체계는 비범한 영향력을 가지고 현재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교 신앙의 인식을 규정해 왔으며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활동을 진작시켜왔다.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겁니다. 주가 하나 들어왔네요. 각주. 그게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 주 그리스도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론이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 개념의 앞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인데, 주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칭호 외에 또 다른 두 칭호가 나오는데, 이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중요한 한 면을 표현하며 그 표현하는 면에 따라 칭호도 달라진다. 하나는 주, 퀴리오스, 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서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 많이 나오죠. 주라는 칭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수 개인의 특유한 권위를 표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권위를 신앙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신뢰심을 가지고 예수께 다가가는 친근성을 말한다. 주님이시니까, 나의 주님이니까 가깝게 간다는 거죠. 그 권위이면서 친근성,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게 주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잘 이해하고 충분히 소화하면 설교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주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 두 가지 관점들을 알고 있으면 그걸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권위와 친근성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스승이란 말 대신 주라고 부른다. 아람메아 말투에 지금 아람어죠, 아람어. 보통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말투의 이 칭호는 바울이 활동하던 교회에 주의 만찬에서 마지막 때가 오기를 기원하는 호칭 기도로 보존되었다.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거는 주여 오소서라는 뜻이다. 이 기도로서 성찬에 모인 신자들은 각각 종말이 어서 오기를 간구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주 이거는 바울이 사용한 칭호 중에서도 기도 때 그리스도께 드리는 직접적인 칭호다. 주님 할 때 그 뜻이죠. 그러나 바울에게서 이 칭호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도 있다. 세례 때 세례 준비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응답하고 교회의 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만을 따르기로 한다. 그리스도는 영광에 들어가신 분으로서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을 가진 주이시다. 이 사실은 교회의 신앙 고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복음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서도 예수는 퀴리오스, 주로서 공동체와 각 개인의 전적인 평생에 걸친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이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의해야 된다. 히라버 퀴리오스는 한편으로 구약 성서의 헬라 번역판에서는 야훼의 번역으로서 하나님의 명칭이고 여호와를 가리킬 때 주 헬라어 그걸로 번역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교도 지방에서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이 신적 존경을 표현만 했던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였다.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미 1세기 말경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는 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며 유일한 하나님과 나란히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 신자에게 또 다른 주, 그러니까 황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신이거나 정권의 대표이죠 간에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재밌죠? 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소시대가 이렇게 잘 들어와요. 아이고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야 설교자들이 살아있는 설교, 좀 내적으로 좀 풍요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설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제3의 칭호는 앞에서 처음 나온 거는 십자가를 날리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재밌어요. 세 가지의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의미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받는다. 그분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 그 사실을 보여준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에 대한 생각을 두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하나는 예수의 현세 업적에 차가 나는 방향이다. 현세 업적이요? 뭘까요?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존재로서 이 인식을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셨다. 이 말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파견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경우에 관철되고 있다. 예수의 파견,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분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오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아들에게는 아버지 정권이 주어졌고 그 대신 아들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신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적으로 하나다. 요한복음 서두의 옹대한 창가도 같은 점을 시도하고 있다. 예수는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보자였으며 마침내 예수 안에서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다. 한편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비추어 아들의 파견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거저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아들의 오심을 전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람 가운데 함께 살 사람으로 파견하셨다. 왜냐하면 죄인들과의 이 완전한 유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속량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8장 3절. 아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파견하신 목적은 믿는 사람들이 미래의 완성시에 그와 일치를 이루고 동시에 이미 현세에서도 하나님 아들의 상속권을 받는 데 있다. 생각이 사상에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신학자들, 바울, 복음적 의자들이 이렇게 착상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런 착상이 바로 성령의 일이죠.
이 모든 진술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상은 예수의 업적에 하나님 자신의 업적이, 즉 예수의 죽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부활에 하나님의 권능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일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특성을 이렇게 표시할 때 예수의 생애에 잠정적으로 작용하여, 잠재적으로 작용하여 간접적으로만 알려진 신비가 직접 표명된다. 예수의 공생애 동안의 일들이 실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거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그분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신 게 아니니까요. 신성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지금 말한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대 교회가 바로 이 칭호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중심에 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말이죠. 나는 하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도 신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빛에서 나오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을 믿나이다 라고 사도 신조에서 얘기했습니다. 니케 신조, 조금 정확하게 하면 니케 신조죠. 사도 신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이 구별된다. 요한복음 1장 2절, 요한 1서 2장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부인하며 반대로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인정한다. 예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과 파견, 마지막 소제목이네요. 마지막이 아니라 이 장이 아니라 이 장의 1번에 해당하는 1번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한 설명을 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부활과 파견, 요것도 그리스도론을 이해하는데 한 대목이라는 거죠.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 상들을 서로 대조해보는 우리의 노력이 지금까지 했어요. 객관적 사실이나 성서 구절의 설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이론이라는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나 복음서 기자들, 당대의 교부들의 신학 책상에서 그리스도론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실제가 아니라 그냥 꾸며진 거 아니냐, 그리고 반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몇 가지 형태들이요. 이 근거는 신약 성서 저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양식과 방법에 있다. 여기서 다시 서신의 그리스도론과 복음서의 그것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부활과 파견, 세상으로 파견되는 것,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탕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현현을 계시로서 승천하신 주를 통해서 세계 만민의 사도에게 주어진 위탁으로 체험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는 부활하신 분이 먼저 베드로와 12사도에게 그리고 500여 명이 남는 형제들에게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현현하신 것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현현들은 분명히 선교와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초기도 꽤 있었던 거죠. 그런 게. 그걸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현현들은 분명히 선교와 설교를 시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 목격자들에게 천상적 권능을 가지고 현현하셨다. 사실 옛 신앙 고백도 이것을 말해준다. 로마서 1장 4절.
이런 것들이 로마서 1장 4절이 이미 있었던 고백입니다. 바울이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맞춰 초대교회의 가장 오랜 예전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천상 권능의 소유자로 찬미했고 그분이 멀지 않은 성령자로서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을 기대했다. 우리가 보통 교회력을 따라 구원사에 연속된 두 사건으로 여기는 예수 부활과 예수 승천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에 의하면 한 사건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승천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이죠. 이 점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창가에서 알 수 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한 것이 예상되는 여기서 저자는 그 대신 예수의 승천을 말하고 있다. 예수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나 내용이 그러나 밖으로는 승천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죠.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는 부활하신 분의 현현이 이와 달리 서술되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증인과 설교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거나 머물러 둘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들 복음서 저자들이 바울보다 경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분의 현현이 이와 달리 서술되어 있다. 그렇죠. 서신에는 그런 게 없죠. 서신서 기자들은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의 신앙적 의미를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메시지 선포 이게 중요한 거였죠.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 서술을 했다고 해서 그 메시지 선포 그거를 가볍게 여긴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들에게는 우선 현현 자체가 중대한 것이었다. 부활하신 분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임에 틀림없는 것을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를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이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분이 틀림없이 예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하신 분의 현행 사건들을 예수 역사의 월계관적 결미로서 이야기한다. 월계관 모든 것에 영광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결미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한 거예요. 서신은 서술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서술에 의하면 교회가 언제나 신앙으로 지켜야 할 예수상을 예수 자신이 심어주신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이 아무리 빛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신적 권능이 왕 중에 왕의 그것으로 아무리 무한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리 고귀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똑같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의 프로필을 견지하신다. 그걸 강조한 거죠. 복음서 저자들은요. 회개한 불신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께 대답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의 말은 못 박힌 흔적에 있는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허락하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께 한 말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서의 독자들에게 명확한 것이었다면 부활 후의 교회에게도 예수 신앙의 전제 조건으로 부활하신 분의 동일성을 아이덴티티 이거를 감각적으로 직접 경험해야 함을 내세울 필요는 없으며 그건 전제되는 거니까요. 또 그것을 원할 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에 중대한 관심사를 대하게 된다. 좀 재밌습니다. 복음서와 서신들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네요. 관심사를 대하게 된다. 교회의 부활신앙은 사회 형성에도 지대한 작용을 했는가 하면
그게 못지않게 신학적 관심 전체가 부활 전에 예수상에 집중되었다. 관심사가.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죠. 교회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내려진 성령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되새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되새기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구절들도 글을 쓴 학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생생한 느낌으로 와닿아요. 그 당시 교회의 형편을 전제한 말씀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는 선교사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천상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 아들의 현현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현세의 예수의 선포와 가르침을 언제나 들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예수의 선포와 가르침이 늘 산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선교, 설교는 예수의 역사를 그 중심 내용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